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삭개오가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내용이죠. 삭개오.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를 구원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 말씀은 그저 무슨 이소무화와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진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 수 있을 건데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 일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보는데 삭개오가 구원받았대. 삭개오가 글쎄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대. 얼마나 삭개오가 열심을 부렸어. 우리도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이렇게 열심을 부려야 돼. 물론 좋은 그 내용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거를 놓치면 본문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삭개오에 대한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모르면 됩니까? 기독교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긴가민가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알게 하려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합니다. 아주 제대로 된 타이밍에 아멘을 하신 거예요. 네.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진리, 기독교 신앙은요. 자,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여기 누가 등장을 하는가? 삭개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삭개오일까? 그죠? 왜 하필이면 삭개오가 여기 등장하는가 하면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창기나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고 거기다가 청령 결백해서 가난하게 산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였어요? 거기 그래서 그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부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로마의 공권력을,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로마에 보내는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가운데서 뭐를 챙겼겠죠? 뒷돈들을 챙겼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마음대로 자율적인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징수하든지 간에 로마 정부의 할당량만 징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많이 붙였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뭐라고 별명으로 불렀는가 하면은 허가 낸 도둑놈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미워했는지 얼마나 멸시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러니 그냥 세리도 아닌 세리장인 삭개오는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의 경멸의 대상이었을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기와 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다가 예수께서 지금 그 길목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가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바로 앞 사건에 누구 만났는가 하면은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 소경은 구걸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죠. 그는 눈이 먼 소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동안에 그의 사역을 어떤 것으로 주로 하셨는가? 이와 같이 그 시대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위 말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알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괜히 그런 걸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왜 고쳐주셨어요? 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나?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요,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예, 그것은요, 우리가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걸하는 소경과 삭개오가 다 누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결같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다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사람이든지 또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자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자라는 걸 거부했어요? 자신들이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줄 알았죠? 위로운 줄 알았죠. 자기가 위로운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래서 당연히 어디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소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쟤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쟤들과 달라. 나는 저런 죄인들, 저런 창기들, 저런 세리, 저런 자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위로운 줄 알고 자기가 다른 존재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죄인이라. 다 용서가 필요하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여기 어떤 그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도 이제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레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가 누굴까요? 이 레이는 바로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 그러니까 마태도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세간에 앉은 레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기쁨에 레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심정 이해하시겠죠?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 말이 맞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라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래야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신 거죠. 우리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은혜가 필요했던 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결코 무엇에 빠질 수 없을까요? 신앙을 가지고 우월감에 그 누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었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진리를 갖고 있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우리의 구원의 속성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교만, 남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보이는 것으로 비방하는 그 못된 습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도리에, 구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요? 누구를요? 죄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게 장면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3절을 보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일까? 삭개오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듣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런 것들을 아마 소문을 통해서 이 삭개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삭개오의 귀에 쏙 들어오고 그 마음을 움직였고 마음을 요동치게 한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글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 이렇게 그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에 이 삭개오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굴까? 세리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랍비들, 종교적인 자들, 그들은 자기들을 경건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같은 자들은 다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사람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 위해서 앞으로 아마
부지런히, 그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도 작았다고 했는데 부지런히 앞으로 미리 달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런히 재빠르게 앞으로 치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아마 길목으로 예상되는 그곳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께서 삭개오 있는 그곳에 이르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무 위를 보시고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본 삭개오의 그 이름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했다?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누구인지, 삭개오가 어떤 자인지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즉 신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의 집에 들어가야만 하겠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아시며 그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있죠.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구원이 뭐냐?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할 때 구원은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이 찾으셔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찾음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보세요. 우리가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왔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왔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삭개오가 이 모든 것을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셨고, 예수님을 보고자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고 그때에 이르러 삭개오 앞에 오셔서 마침내 예정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삭개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결정적인 말씀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합니까?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공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 구원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찾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찾은 것 같지만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뽕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거 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같고 내 열심인 것 같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경이로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역사,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 그 섭리를 생각할 때, 이러한 진리를 대면할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창세전,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날 이 현대의 이 시간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정자야. 아유,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서. 네, 속해. 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모든 역사를 뚫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라는 사실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롭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는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 부르실 때에 삭개오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삭개오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급히 내려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쁨을 가진 거예요. 즐거워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얻는 자의 모습이죠. 당연히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쁨의 한쪽에 무엇이 있나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 여러분, 어쩔 때 수군거리죠? 비방할 때. 그죠? 흉볼 때 수군거리죠? 여러분, 수군거리지 마세요. 탁 얘기하세요. 수군거리지 마세요. 수군거리지 마세요. 수군거렸다. 저가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비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세상은요, 이 구원의 역사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무엇을 이해하지, 구주, 그리스도 오는 건 좋은데, 뭐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로운 줄 알거든요. 자기들은 잘난 줄 알거든요. 자기들은 은혜가 필요 없는 줄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겸손한 척해도요, 그 마음 깊은 속에는 스스로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스스로의 이 인간의 자만, 이 교만은요, 빠지지를 않습니다. 가난에도 안 빠지고요, 병들어도 안 빠지고요, 아무리 역경이 와도 안 빠집니다. 이 교만, 자기 자존심 안 빠집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걸 용납하지, 내가 죄인이라고요. 어떻게 내가 죄인입니까? 그 죄인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꼭 잡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이 진리를 잡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은밀한 의미에서 성도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마치 뭐 같아요? 양과 같아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다 굶주려 죽든지 아니면 맹수의 먹이가 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발견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 삭개오에게 나타나는가? 이제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벌써 말하는 그 투가 결의에 차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앉아서도 아니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 그가 어떤 마음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벌써 중심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릅니다.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면서 보시옵소서. 그래서 아주 결의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몇 배?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전 재산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는 말과 진배가 없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삭개오가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삭개오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삭개오 드디어 미쳤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생명.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신입니다. 신. 사실은. 신입니다. 보세요. 그가 동족에게 무슨 소리까지 들어요? 이 허가낸 도둑놈아. 이런 소리까지 듣고 온갖 멸시와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가 이 세리를 한 이유는 뭘까요?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좋다. 그까지 무시, 그까지 다 나 상관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나에게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재물은 뭐예요? 재물은 지금까지 삭개오를 지탱했던 힘이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재물이었습니다. 그죠? 아무리 힘들고 욕을 먹어도 집에 탁 돌아가서 금괴를 탁 열어보니까 그냥 금이 막 쌓여있고, 그죠? 현찰이 막 달러가 막 그냥 이렇게 쌓여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린다고요? 풀리죠. 그럼 저만 같아도 마음이 확 풀릴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막 구박받고 세상 사람들은 욕먹고 막 그냥 구박받다가 집에 탁 가니까 그냥 베개를 배웠는데 베개 속 안에 그냥 캐시가 그냥 여기 든든하다. 침대 밑에 든든하다. 그죠? 내가 부자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뭘 의지했어요? 뭐가 신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약에 남의 것을 내가 못되게 착취한 거, 뺏은 거 있으면 내가 그거 4배로 다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기이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움을 넘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가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더욱 기이한 것은,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이게 바뀌는 일에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무슨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특별하게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난 게 전부입니다. 이름을 부르신 게 전부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되겠다 하며 그 집으로 초청받아 들어가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럼 왜 그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 주위에서 얼마나 삭개오에게 많은 충고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삭개오를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가치의 척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고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뀔 수 없는 것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 바뀝니까? 어떨 때 우리가 바뀔까요? 우리는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양말 뒤집어진 거 제대로 피는데 30년 걸렸다 그랬죠? 사람은 좀처럼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은 결코 내려놓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결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너무 좋은 거, 그거 누가 해도 안 내려놓습니다. 왜요? 내려놓으면 죽는데. 그거 손 놓으면 죽는데. 절대로 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내려놓을까요? 단 이때입니다. 언제냐면 내 손에 쥔 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때. 그래서 요거 내려놔야 요거 집을 수 있을 때. 그때는 내려놓습니다. 그때는 내려놨습니다. 삭개오가 왜 내려놨을까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더 좋은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좋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을 삭개오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중하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아는 것이 될 때야 우리가 꾹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야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꾸시는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남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요,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복된 선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에게 구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그냥 삭개오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구원이 어디에?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 지금 단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으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삭개오의 삶의 전부를 예수로 인하여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천국에 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원은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소경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1차적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소경에게 있어서 단지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이처럼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요.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은 누가 가정입니까? 이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삭개오의 것입니다. 그의 가정입니다. 이 집안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구원은 삭개오 인생을 지배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 지배합니다. 아울러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깊고 훨씬 큰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어떤 자였습니까? 네,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늘 찾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